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오홀라는 언니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오홀리바는 자매, 동생입니다. 남유다를 상징해요. 오홀라가 음행하고 아시리아를 사랑하고 아시리아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언니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받아서 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좋은데, 아니 언니가 저거 하다가 망했는데 오히려 언니보다 더 음행하고 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게 하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그 역겨운 일들을 알려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뭘 그렇게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38절 읽어보세요. 37절. 그들이 간음하고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자기 우상들과 간음하고 그들이 내게 낳아준 그들의 자식들조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우상들이 삼키게 하였다. 네, 간음하고 손으로 피를 흘리고, 손으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건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그 마음에 피 멍들게 하고, 그거 다 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그러고, 지금은 그렇게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또 믿음이 없었어.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어렸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웃들에게 상처 주고, 형제들에게 상처 주고, 그런 거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전에 잘못한 거, 내가 믿음 없을 때 잘못한 거, 믿음이 어렸을 때 잘못한 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미 뭐 다 지나간 건데, 아니 하나님 그거 다 이미 다 지나간 건데 그걸 뭐 자꾸 말씀하세요? 이미 다 지나간 건, 시효가 있잖아요. 시효, 범죄 시효. 그거 다 시효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거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건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때 믿음 없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던 거라도요, 생각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겸손해지라 그러시는가 보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간음했죠? 손으로 피를 흘렸죠? 또 우상들과 간음하고 그들이 내게 낳아준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불에 타 죽게 만들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38절.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더 행하여 그날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들을 모독하였다. 네. 거기서 더 나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모독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우상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저기 이제 앞마당이 있고요. 또 저 바깥마당이 있는데 저 바깥마당에 막 우상 섬기고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우상 많이 섬겼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39절 마지막에 이같이 내 성전 가운데서 행하였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모독했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모독하는 일은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건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건데 주일날 버젓이 장사하고 주일날 버젓이 여행 가고 주일날 뭐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들을 만나고 그 외에도 38절 그 외에도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거 외에도 성전 더럽히고 안식일 범하고. 그래서 3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우상들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도살했던 바로 그날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보아라, 그들이 이같이 내 성전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심지어 멀리 사신들을 보내 사람들을 오게 하였고 보아라, 그들이 오자 그들을 위해 목욕하고 눈을 화장하며 장신구를 달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 앞에 놓인 탁자 위에 내 향과 내 기름을 차려놓았다. 네. 그래서요 40절에 보니까 심지어 39절에 그들이 우상들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도살했던 바로 그날 우상 섬기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자녀들을 그 뜨거운 불 속에 죽게 했잖아요. 바로 그날 내 성소에 또 하나님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보아라, 그들이 이같이 내 성전 가운데서 행하였기 때문에 또 심지어 40절에서는 저 멀리까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오자 그들을 위해서 목욕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 화장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장신구를 달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앞에 놓인 탁자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만들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 그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42절에 편안한 무리들의 소리가 그 여자들과 함께하고 편안한 무리의 소리가 있습니다. 편안한 무리의 소리.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편안하고 풍족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 편안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봐라.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쉽게 살고 직장도 편안한 직장 다니고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도 편안한 거 좋아하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뭐 건강 챙기고 뭐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믿음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다 써버렸으니까. 다 써버렸기 때문에 믿는 일을 위해서 뭐 좀 하려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멀리서 오는 그 사신들을 보내 사람들을 오게 하였고 보아라 그들이 오자 그들을 위해서 목욕하고 눈을 화장하고 장신구를 달았어요. 편안한 무리의 소리가 그 여자들과 함께하고 불황자들 술 취한 자들이 광내에서 초청을 받아 와가지고 그 여자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그 여자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줬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예요. 유다에게 손에 팔찌도 끼워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머리에 아름다운 관도 씌워주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너는 내 보배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주는데 바로 그 사람이 유다를 망하게 해요. 바로 그 사람이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 바빌로니아예요. 사람이 주는 거 받으면 안 돼요. 정당하지 않은 거 받으면 안 돼요. 그 뇌물이라고 그러죠, 뇌물. 마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선물 공세하는 게 선물 공세. 선물 공세. 마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또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줘요. 사랑한다, 뭐 예쁘다, 귀하다, 착하다,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주죠.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그것을 이제 죄송한데요. 그걸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프로파간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선전선동이라 그러죠. 프로파간다.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냐?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에게. 또 누구한테 속았냐?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 육체 있잖아요. 우리 육체. 육체는 영이 아니죠. 여러분.
육체는 영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욕심덩어리.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 바빌로니아가 와가지고 내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줬네요. 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것을 저한테 씌워주시는 겁니까? 넌 자격이 있어. 너는 이 관을 쓸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주는 거니까 받아 써라. 그래가지고 관을 탁 씌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3절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음행으로 늙어 추해진 여자에 대해 말하기를 지금도 사람들이 그 여자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느냐고 하였다. 그들이 창기에게 가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갔으나 의로운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에 대한 법과 피를 흘린 여자에 대한 법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간음한 여자들이며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네. 43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음행으로 늙어 추해진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 여자와 음란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4절에 그들이 창기에게 가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갔다는 거예요. 창기에게 쫓아가는 것처럼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음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창기에게 가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갔으나 의로운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에 대한 법과 피를 흘린 여자에 대한 법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간음한 여자들이며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네. 45절에 의로운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에 대한 법, 피를 흘린 여자에 대한 법. 간음한 여자가 받을 게 형벌이 뭐냐에 관한 법이 있고요. 피 흘린 여자에게 해당되는 흠이 뭐가 있느냐. 거기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갚으세요. 죄를 다 갚으세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용서해 주시는데 늘 죄를 짓던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죄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죄를 뚝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일은 거의 희박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간혹 그런 일이 있긴 한데 그러나 드문 경우고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 그 지도자가 야 주일날에 나가서 일해. 그럼 주일날 나가서 일해야 돼요. 안식일은 우리 교회는 안식일 예배 토요일날 드릴 거야. 천주교도 아니면서 제7일 안식일 2단도 아니면서 바쁜 사람은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려라. 바쁜 사람은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려라. 지금도 사람들이 그 여자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창기에게 가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갔기 때문에 45절에 의로운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에 대한 법, 피를 흘린 여자에 대한 법으로 가늠할 것이며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가늠한 여자들이며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46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무리들이 올라와 그들을 치게 하여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며 약탈당하게 하겠다.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고 칼로 쪼갤 것이며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로 살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음란한 행위를 그치게 할 것이니 모든 여자들이 훈계를 받아 너희의 음란한 행위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 음란한 행위를 너희에게 돌림으로 너희가 너희 우상들로 말미암은 죄를 담당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46절에 참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할 거다. 확실히 이루어질 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무리들이 올라와 그들을 치게 하여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며 약탈당하게 하겠다. 무리들이 올라온대요. 무리들. 이 무리들은 역사적으로 바빌로니아라 그랬죠. 바빌로니아가 올라와서 유다를 이제 포위하고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다를 멸망하게 됩니다. 47절에 무리들이 올라와가지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돌로 치고 칼로 쪼갤 것이다. 이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칼에 찔려 죽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나 칼, 이것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 용인이 120만, 130만 그렇대요, 지금. 제가 처음에 용인 왔을 때 45만인가 46만원 된 것 같아요. 좀 이따가 60만, 얘기하죠. 60만, 80만, 100만, 인구가 급격히 느는 거예요. 전국에서 용인의 인구가 제일 빨리 늘고 있다고 예전에 그랬었어요. 이 인구가 확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면 좋기도 하겠지만 인구가 느니까요. 길도 넓었던 길이 좁아지고 불편한 점이 많아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입게 해주니까 하나님은 다 머리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돌로 치고 칼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로 살할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48절에 내가 이 땅에서 음란한 행위를 그치게 할 것이니 모든 여자들이 훈계를 받아 너희의 음란한 행위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훈계를 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 49절에 사람들이 너희 음란한 행위를 너희에게 다 돌려준다.
음란한 행위를 다 그 여자에게 다 돌려줘요. 너희가 너희 원수들로 말미암은 죄를 담당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또 피 흘린 거 다 돌려주신대요. 다 돌려받아요.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려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수학여행 같은 거 가보셨어요? 아니면 처음 여행할 때, 처음 뭐 해외를 가든지 뭐 제주도를 가든지, 처음으로 뭐 가족들과 함께 가든지, 부부지간에 함께 가든지,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처음에 다닐 때 소풍 가잖아요. 뭐 반찬은 특별한 건 없어도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가는 날 뭐 가져가나요? 저도 이제 소풍 갈 때 집에서 김밥 싸주신 것 같고 바빠가지고 김밥 못 사줄 때도 있었어요. 소풍 가는 날인데 야 바빠가지고 김밥 싸주려면은 미리 장에 가가지고 김도 사가지고 와야 되고 소세지도 사가지고 와야 되고 뭐 몇 가지 사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바쁘니까 그걸 뭐 사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그 도시락 사가지고 뭐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과자도 한 목 집어넣고 그 소풍 가잖아요. 소풍이야 뭐 당일치기니까. 그래도 기억에 얼마나 새록새록 좋습니까? 소풍 갔었다. 또 가족들이 같이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가까운 뭐 일본에 갔다 오든지 뭐 홍콩에 갔다 오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에 한 바퀴 갔다 오든지 좋잖아요. 주의 거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시절들 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예배당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던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잊혀지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요.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예전에 좋은 기억들이 다 사라져요. 꿈 같아, 꿈. 야, 그때는 참 좋았는데. 꿈꾸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전쟁이 나거나 갑자기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그럼 뭐 예전 6.25 때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잘 될까요? 우리 6.25 끝나고 나서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다 도와줬습니다. 구호품을 보내주고 특히 미국에서 대부분 다. 미국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까요? 도와줄 수도 있겠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폐허 더미에 살고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 예배당 복도에 저기 입구 복도에 게시판에다가 그 한국의 실상 지금 한국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한국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사진을 쭉 붙여놓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자 우리가 다
저 코리아, 저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말이죠. 입고 왔던 옷 다 벗는데요. 남자 성도들이 막 팬티하고 러닝만 입고 나가서 차 끌고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구두, 양말까지 다 벗는데요. 양복, 구두, 뭐 양말까지 다 벗고 팬티하고 러닝만 입고 다 벗어가지고 다 그 구제 품에 다 집어넣고 그게 다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예, 설탕, 밀가루 이런 거 다 보내줘가지고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잘 산다고 교만하고 이렇게 좀 잘 살게 되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국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게 해주실까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교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들 많으면 단 줄 알고 그러진 않겠죠, 물론. 사람들이 너희 음란한 행위를 너희에게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우상들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할 것이니 우상 많이 섬기지 않았냐? 우상 많이 섬겼으니까 그 죄를 담당해라. 죄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하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